출애굽기 12장 5절 하겠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러니까 양이나 염소 중에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양으로, 어린 양으로 시작했다가 그게 3절이잖아요. 3절에서는 어린 양으로 시작했다가 그리고 그 다음에 5절에 와서는 양이나 염소 추가가 된 거예요. 이 뭐 자세한 연관성이나 왜 갑자기 어린 양에서 양이나 염소로 두 가지 선택 옵션이 늘어나게 된 것은 아무래도 그들의 직업이 벽돌공이었지 목축업을 하는 사람은 아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하면은 그건 이스라엘 땅, 그 가나안 땅이 정착했을 때 목축업을 하던 사람이었고 아브라함이 목축업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집트 400년 동안은 목축업을 하던 사람들이 아니라 고정된 자리에서 고정된 일을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마지막 직업은 벽돌공이었죠. 벽돌을 구워서 뭔가를 만드는 사람, 건축업. 그러니까 건축업자들. 그래서 목축업이나 건축업자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린 양이 집집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니까 어린 양이나 염소. 근데 염소는 키우기가 쉬웠어요. 양보다도. 염소는 옛날에 집집마다 키울 때 보니까 우리 시골에서 보면 제일 키우기 쉬운 짐승이 돼지, 개, 염소. 그냥 놔두면 돼. 놔두면. 그럼 염소는 아무거나 뜯어먹고 잘 산다고. 그러니까 어린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러니까 간직하였다가 14일까지, 이달 14일까지 기간이 좀 있었던 거죠. 간직하였다가 어떻게 해야 되냐? 간직하였다가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아요. 그러면 이 어린 양이나 염소가, 어린 양이나 염소예요. 근데 어린 양이나 염소인데 여기선 또 염소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잡는 건 또 양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을 준비하고 어린 양이나 염소가 등장했다가 그 양을 잡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양을 잡으라는 얘기 안에는 염소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염소도.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5장에서 보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어요. 재물을 놓고. 그 계약을 맺는 그 과정에서 양, 3년 된 양, 3년 된 염소, 꼭 양과 염소가 같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그건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될 문제죠. 그런데 이 양과 염소가 신약으로 넘어오면 양과 염소로 구분을 해요. 그날에 가서는 양은 양끼리, 염소는 염소끼리. 그러니까 양은 또 그 양도 또 구분이 돼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이 있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도 따르지 않는 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세분화하면은 양과 염소로 먼저 나누게 되고, 그 양 중에서도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양이 있고 목자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못 따라가는 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양과 염소 하나로 다 묶어서 생각하지만 양과 염소도 분리가 되고 있고 양 중에서도 또 이렇게 분리가 된다라는 걸 알고 이제 그 다음을 읽어보자고요. 그래서 그 양을 잡을 때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양들이야.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양과 염소야. 그리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어. 죽음을 기다린다. 어린 양들이, 어린 염소가 죽음을 기다려. 이게 도대체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나를 위해서 희생한다, 나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된다. 우린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면은 아무 감정을 느끼지 못하지만은, 만약에 신약 성경으로 건너온다면 어린 양 예수, 죽기를 기다리는,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예수의 모습이 생각나야 되는 거죠. 그 예수가 어떻게 했어요? 그 죽음을 기다렸어요? 죽음을 피하려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피하려고 그랬죠. 그런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는 그 고백이 있은 후에 그 죽음을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였잖아요. 그 죽음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어떻게 간섭하셔요? 아니면 침묵하셔요? 그냥 침묵해버리시죠. 그런데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는 하나님이 침묵하셔요? 간섭을 하셔요? 간섭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죽음에 침묵하시는 건 아니라고. 예수의 죽음에만 침묵을 하신 거야. 예수의 죽음. 그리고 이삭의 죽음에는 침묵을 안 하셨어요. 제물을 미리 예배해뒀다가 양을 보내주셨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어린 양이나 어린 염소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계속 이렇게 쌓아놓자고요. 누적해 놨다가 이 마지막에 가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게 되는지
좀 보자고요.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양을 잡고 일단 제일 먼저 양을 잡으면 피가 터질 거 아니에요? 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좌우 설주와 인방이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봉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그러니까 일단 제일 먼저 그 양의 목적이 고기를 먼저 먹는 게 아니라 피가 먼저 목적이라는 거야. 피를 발라라요. 그 문설주 좌우에 바르고 인방에도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그 다음에 고기를 먹는데 어떻게 먹냐? 그 고기가 식구가 적으면 다른 데 불러다가 먹으라고 그랬어. 식구 많은 집에 고기 한 마리를 잡으니까 한 마리 잡아서 모자라는 집이 있고 한 마리 잡아서 넘치는 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모자라는 집에서 한 마리 때문에 못 먹는 사람들이 생기는 그 집에서 데리고 와서 같이 먹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양은 한 마리로 고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사람은 어떤 집은 먹는 인원수가 적고 어떤 사람은 넘쳐나면 서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집에서 먹으라는 거야. 그 집에서 먹는데 제일 먼저 먹기 전에 뭐부터 하냐? 양을 잡자마자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인방에 바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고기를 어떻게 먹냐? 불에 구워서 먹는다. 불에 구워서. 자, 불에 굽는다. 근데 불에 굽는 방식이 우리는 불에다 구우면 다 맛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세상에서 제일 먹기 힘든 고기가 불에 구운 고기가 딱딱해져. 겉에 타면 딱딱해져. 그리고 그걸 요리 잘해야 돼. 요리 잘못하면 뭐 어떻게 요리를 하는지에 따라서 먹을만하고 먹기 굉장히 힘들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그런 내용 없이 그냥 불에 구워서 먹으라고 그랬어.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 그러니까 무교병이라는 것은 그 누룩을 넣지 않은 밀가루란 말이야. 누룩을 넣지 않은 밀가루와 쓴 나물. 그럼 나물이 우리나라에 쓴 나물이 뭐가 있을까요? 쓴 쪽에 들어가는 쓴 나물이 취나물이 쓰나? 아니 뭐가 쓰지? 쑥이 쓰지? 쑥이 상당히 쓰죠. 예, 쑥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광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전부 다 불에 구워 먹으라고 해요. 불에 구워 먹는 게 고도의 기술이 필요해. 아니면 안 익어. 잘못하면 뭐 이게 랩을 씌운다든지 뭘 해야지 끝까지 익는데 속까지 다 익히려면 겉을 태워야 된다고. 이게 보통 기술 가지고는 안 돼. 그래 아사도 구워봐서 아시잖아. 아사도 구우려면 1시간에 뭐 10분 만에 구워요? 아니 그거 하루에 4-5시간 8시간을 구워야 돼요. 이거 겉에 안 타고 속에까지 잘 익히려면 그러니까 굉장한 정성을 들여야 되는 거야. 물에 삶는 거보다 훨씬 더 정성을 많이 들여야 된다. 그냥 구워서 먹는 거는. 내가 아르헨티나에서 아사도를 먹어봐서 아사도 만드는데 8시간 걸려요. 8시간. 그 머리와 정광이와 내장을 다 불에 다 구워 먹으라는 거야. 내장까지도. 내장 보통 물에다 삶아 먹거든요. 너무나 보들보들하고 얇아가지고 불에 잘못 구우면 기름이 많아서 확 타버리기도 하고. 근데 그래서 전부 다 뭔가 이유가 있겠죠. 불에다 구워 먹어라. 그러니까 이게 굽는 사람이 편안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무엇이 불편한 거야? 지금 상태만 제가 설명해 드린 거야. 그리고 먹는 사람들도 이게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굉장히 불편하게 먹는 음식이 불편한 거야. 그 다음에 이 죽여야 될 놈을 지금 이게 며칠째 보고 있는 거야. 근데 자기가 며칠째 죽어가는 놈을 이렇게 아이고야 정도 들었겠다. 그 눈빛에 치근하겠다. 자기 죽음을 직감한 이 재물들. 이런 놈들을 그 끝까지 먹는데 고기와 정강이와 내장까지도 싹 다 구워서 다 먹어야 돼. 다 먹어야 돼. 머리도 먹어야 되고 정강이하고 내장은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2식구밖에 없는데 양 한 마리 잡으면 어린 양이나 어린 염소 잡아버리면 그거 어떻게 아침까지 남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겨두는 일을 없게 하기 위해서 그 한 마리를 먹을 수 있는 사람들 정족수를 맞추라는 거야. 맞춰. 그래서 다 먹고 그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소화를 시켜야 돼. 소화를 해야 돼. 그 소화시키는 것도 의무야. 이거 참 이거야 이게 고기 배가 따로 있고 야채 배가 따로 있고 사람마다 야채 스타일, 고기 스타일, 비건 스타일 다 있는데 다 먹고 다 소화시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기독교인들 중에는 비건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아이고야, 성경 읽는 사람들 중에는 이 비건이 있을 수가 없는 거지. 고기부터 먹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대로 살려면은. 근데 성경대로 살으란 말이 이게 지금 문자 그대로 따라하라는 얘기야? 아니면 이 문자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어떤 내용을 지금 찾아 먹으란 얘기야? 내용을 찾아 먹고 이해를 하라는 거야. 이 본질이 뭔지를 찾으라는 거야. 근데 본질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 행동하려고만 그래. 자, 문자 그대로만. 그러니까 안식일 지켜라 그러면 안식일만 주구장창 지켜야 돼. 근데 안식일에 예수는 안식일을 지켰어요. 안식일을 그걸 완성시키러 왔어요. 근데 완성시키는 방식이 안식일 날 아픈 사람 고치고 환자 고쳐주고 죽은 자 살려주고 앉은뱅이 일으키시고 눈먼 자 눈뜨게 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문자 그대로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이걸 안식일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생각하겠어요? 안식일을 어기려고 왔다라고 생각하겠어요? 안식일을 어기려고 왔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읽고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몰라보는 거지. 오히려 예수를 적으로 간주하는 거죠. 예수를 율법의 파괴자나 안식일법을 지키지 않는 정말 이 난 크리스찬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비유대교인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결국 예수를 죽이려고 음모하고 모의하고 바리새들이 나가서 예수를 죽이려고 작당을 하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예요? 손 마른 사람 고쳐 안식일 날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 고쳤을 때, 안식일 날 아픈 환자 고쳤을 때, 그때부터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한 10계명 중에 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2계명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3계명 내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마라. 4계명 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5계명이 안식일법인가? 아니 4계명이 안식일법인가? 제가 좌우지간. 그런데 이 10계명 중에는 또 뭐가 있어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런 게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상 지키기가 제일 쉬운 게 뭐예요?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않는 거야. 거짓말 안 하는 거야. 안식일이 제일 쉬운 게 아니야. 사실은 더 쉬운 것도 있어. 근데 사람들이 살다 보면 사실은 제일 지키기가 어려운 게 뭐예요? 거짓말 하는 거. 이웃의 아내를 탐하는 거. 이런 진짜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이란 말이에요. 안식일은 객관적으로 모두가 지키니까 나도 따라서 지킬 수 있어. 안식일을 나 혼자서 지키려고 하면 무지하게 어려운 일인데 다 함께 지키자 해버리면 오히려 그게 편해. 안식일날 다 함께 해버리자. 그러니까 나머지 율법,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왜 어려워요? 다 함께 안 해버리면 쉬운데 다 함께 안 해버리는 게 다 함께 해버리는 거거든요. 누구도 해버리니까 다 함께 지켜버리기가 어려운 계명이 된 거예요. 이게 함정인 거지. 근데 안식일은 규정을 딱 정해놓고 다 함께 지켜버리자 하면은 요거는 이해 타산이 서로 얽혀있질 않아. 욕망이 서로 얽혀있질 않아. 이건 상당히 객관적인 거야. 다 함께 해버리자. 그렇게 해서 안식일이 대표 율법이 된 거죠. 안식일이. 근데 예수는 자세히 보시면 예수는 술 마셨죠. 창녀들이 늘 옆에 있었고 과부들이 늘 옆에 있었죠. 여자들이 늘 옆에 있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세리들이 옆에 있었죠. 그러면 안식일법 가지고 거는 게 더 편하겠어요? 여자 문제, 음주 문제, 아니면 국법을 어기는 세리 문제, 이런 거 가지고 걸어버리는 게 더 편하겠어요? 어떤 게 더 편하겠어요? 사실 여자 문제 가지고 거는 게 훨씬 더 편하다고. 옆에는 창녀 막달 마리아도 있었고. 근데 예수의 마지막 순간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도 남성 제자들은 없었고 여성들만 있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구설수를 만들어내고 얼마나 그걸로 인신공격하고 매장시키기가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 그런 걸로 공격 안 하고 10계명 중에 분명히 있는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이걸로 엮을 수도 있는데 그걸로 엮지는 않고 왜 안식일로만 엮었을까요? 예수가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니까 돌로 칠 놈이 없는 거야. 근데 안식일 가지고 하려면은 돌로 칠 놈들이 많은 거야. 이게 문제인 거야. 이게 그러니까 지들도 다 이렇게 어겨본 놈들이라. 그러니까 그걸로는 건드리지 않는 거야. 절대 그걸로 건드리지 않고 뭐로 건드려요?
안식일법. 그러니까 안식일법이 제일 객관적이고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예수가 안식일법을 어겼어요. 근데 안식일법을 어긴 거예요? 안식일법을 완성하러 오신 거예요? 완성하러 오신 거죠. 완성하러 왔어요. 우린 그걸 생각을 해야 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잖아.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 이 십계명의 본질은 뭐예요? 사람을 위해서 십계명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십계명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십계명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라고. 그럼 십계명이 사람을 섬기는 계명이 되는데 사람들이 십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순간부터 십계명이 사람을 위해서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십계명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십계명을 위해서 존재하게 된다고. 십계명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그럼 뭔가 앞뒤가 안 맞아. 그러면 십계명의 완성은 뭐야? 십계명의 완성이라는 것은 십계명이 사람을 섬기는 게 십계명의 완성이야. 그러니까 안식일의 완성은 뭐예요? 사람이 안식일을 섬기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그럼 안식일의 목적은 뭐예요? 안식하라는 거야. 쉬라는 거야. 자유롭게 살라는 얘기야. 쉬라는 얘기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유로워지라는 거야. 자유로워하자. 그렇게 예수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럼 자유로워하자. 그러면 자 십계명 그러면 십계명을 통해서 자유를 얻는 사람이 많겠어요? 아니면 십계명 때문에 자유를 박탈당하는 사람들이 많겠어요? 그러면 안식일을 통해서 자유로워지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아니면 안식일 때문에 자유를 박탈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우리는 딱 들으면 알잖아요. 우리도 알잖아. 아니 구원받기 위해서 죄에서 자유로워져야 돼요? 아니면 죄 때문에 구원이 늘 흔들려야 돼요? 아니 우린 진짜 요즘 다 같은 패턴이라니까. 이걸 생각을 해야 된다고. 이걸 생각해야 돼. 근데 이런 것들은 생각 하나도 안 하고 우리는 뭐만 생각하냐면은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지켜야 돼. 이러는 순간 말씀하셨어? 지켜야 돼.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그대로 해야 돼. 하는 순간 예수의 뒤에 서 있는 거예요? 바리새의 뒤에 서 있는 거예요? 바리새의 뒤에 서 있어. 자, 눈으로 지은 죄, 머리로 지은 죄, 손으로 지은 죄, 발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 뭐 이런 죄가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그래서 하두죄, 하나님을 두지 않는 죄, 하두죄. 뭐 우리는 그렇게 해서 외웠어. 되게 많. 마두죄, 마음에 두지 않는 죄, 뭐 엄청나게 많아. 손으로 지은 죄, 손두죄, 손으로 뭐 드리지 않는 죄, 뭐 엄청 많아.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그것에 종속돼서 우리가, 그러니까 그놈들이 나를 위해서 있는 게 내가 그놈들을 위해서 있어야 돼. 그러니까 전부 다 내가 그놈들을 위해서 존재하다 보니 자유가 없는 거야. 나에겐 그 어떤 자유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완성시키러 오신 예수의 본질을 찾아와야 된다고. 자, 예수의 본질. 그러면 예수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몰라. 그냥 예수 이름만 부르면 된다라고 교회에서 배웠어. 그런데 지금 6월절 이 양을 소개하는 것은 예수를 어떻게 우리가 그 마음에 받아들이고 예수를 어떻게 따라야 되니,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를 배우라는 얘기예요. 제일 처음에 우리는 이 어린 양과 어린 염소 두 가지가 있어요. 어린 양과 어린 염소. 그러니까 우리는 어린 양만 존재하는 줄 알았어. 그럼 예수는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어린 염소로 오셨어요? 어린 양으로 오셨다라고 신약 성경이 소개하고 있단 말이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누가요? 누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가 얘기했어요? 아니면은 율법의 끝판왕이신 마지막 선지자이신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누가 먼저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예요? 성경이에요? 요한이에요? 요한이 말한 걸 성경이 기록한 거죠. 자, 요한복음 1장에 보라, 세상 죄를 예수를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예수는 어린 양이야. 근데 어린 양이 생각을 해봐요. 보통은 어린애가 죽었을 때 천국 간다 지옥 간다 논쟁이 되잖아요. 어린 애들은 죄를 짓고 가요, 죄 없이 그냥 가요? 죄를 짓고 가요, 죄 없이 그냥 간다고 생각을 해요? 한 50년쯤 살았으면 저 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50대 양이로다 뭐 이러면 우리가 이해가 돼. 왜? 지가 죄가 많으니까 이제 지 죄에다가 남의 죄까지 얹고 가면 아무 죄가 없단 말이야. 어린 양이라는 거. 어린 염소도 마찬가지고 걔들이 무슨 죄가 있어.
근데 세상 죄를 왜 걔들이 지고 가야 돼? 죄 많은 놈이 죄를 지고 가야지. 우리의 기름때, 우리의 때는 누가 벗겨요? 기름이 벗기잖아. 비누도 기름으로 만들잖아. 기름때는 기름으로 벗기는 거야. 죄는 죄로 벗기는 거야. 근데 왜 죄 없는 게 어떻게 죄를 벗겨가? 이게 참 아이러니야. 세상 법칙도 아니고 이게 무슨 과학의 법칙도 아니고 이게 생각해야 될 게 되게 많아. 그리고 예수는 죄를 멸하러 왔어요? 완성시키러 온 거야? 안식일을 멸하러 왔어? 안식일을 완성시키러 왔어? 근데 바리새는 완성시킨다, 온전케 한다라는 개념이에요? 무조건 지킨다는 개념이에요? 무조건 지키는 게 완성시키고 온전케 하는 거예요? 오히려 파괴하는 거예요? 무조건 지키는 게 파괴하는 거라고. 무조건 지키는 게, 무조건 지키려고 그냥 닥치고 지키자. 그리고 그걸 요새 아닥지라고 그러지. 아가리 닥치고 지켜라. 아닥지라고 그러지. 아닥지하고 하면은 그걸 완성시킨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예수의 본질하고 무조건 아닥지하고는 근본이 달라요. 아닥지는 무조건 지키면은 그걸로 다 된다라고 믿는 믿음이 필요해. 그런데 우리가 아닥지 했어. 근데 그걸 우리가 또 믿었어. 나는 무조건 다 지켰으니까 구원 받을 거야. 나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될 거야. 라고 기대를 하지만 시간이 가까울수록 구원 받을 거야, 영광이 될 거야 하고 뿌듯하고 감사함이 남아요? 불안함이 남아요? 신기하게 불안함이 나요. 신기하게. 그건 제가 수없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원로 목사야. 은퇴하신 원로 목사들일수록 죽음이 가까워지는 그 나이일수록 이분들이 편안하게 죽음을 바라보시는 분들이 많을까요? 오히려 불안 초조에 휩싸여가지고 자기 전 재산 팔아서 그냥 막 교단에 바치고 뭐 선교에 바치고 자기 삶을 마지막에 불살라 이런 분들이 많을까요? 아니 요새는 양심 있는 목사도 없어가지고 그것도 안 해. 그것도 안 해. 세습해버리고 오히려 더 탈세해버리고 더 해버려. 그러니까 이건 뭐 끝판왕이지. 이게 뭐 타락의 끝판왕이지. 그런데 목사들 사이에선 찾지 말자고 차라리 평신도 사이에서 찾아보면 어디에 가면 볼 수 있어요? 요양원. 요양원에 가서는 조용히 그것이 분하고 억울하고 뭐 자식이 어떻게 나를 여기다 쳐넣을 수 있냐 어쩌냐 뭐 그런 거 다 떠나서 그냥 조용히 마지막 시간을 아버지를 찾으면서 수도사처럼 아니면 침묵의 수도자들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요. 어떻게든 실적을 하나라도 더 내려고 요양보호사에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요양보호사밖에 더 돼? 아니 같이 누워있는 그 노인네들밖에 더 돼? 그러니까 어떻게든 전도를 하다가 가려고 악을 쓰는 분들이 계시다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뭐 안수 집사님 이런 분들은 막 어떻게든 특히 장로 권사들 막 악을 쓰고 어떤 요양보호사는 자기 손으로 한 20명 정도로 보내셨는데 그분들이 다 권사님이셨대. 자기는 12번이나 12번이나 아멘하고 받아들였대. 예수 이름을 12번이나 예수 믿습니다 아멘. 아유 뭐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서 다 했대. 이제는 눈 감고도 다 외운대. 편히 가라고. 예. 편히 가라고. 요양보호사가 편히 가라고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다 해줘도 아니 그분들은 왜 그렇게 열심히 냈는지 자기는 이해가 안 된대. 아니 당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 그 천국이 가까워진 기쁨으로 가야 되는데 막 가면 갈수록 불안해 하신대잖아.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왜 그렇게 불안하게 살아요? 열심히 하려고 하면 할수록 편안해지고 안정이 되어지는 그 완성 혹은 온전. 그럼 그 완전으로 가는 게 아니라 불안으로 가게 돼 있다고요. 왜요?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그 지키려는 그 노력 자체가 끝도 없는 경주, 끝도 없는 달리기, 끝도 없는 표대가 계속 움직여. 앞으로 내가 달려가는 만큼 표대도 앞으로 달려가. 환장한다니까. 환장해. 예,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다른 박질 치셨잖아 우리 선생님은. 근데 그 목표 표대가 움직인다니까. 내가 달려가는 속도로 더 빨리 앞으로 가버려. 해본 사람은 알아. 해본 사람은. 근데 예수는 그 방법을 썼어요? 달려가는 방식을 썼어요? 아니면은 모든 걸 그냥 용서해버리시고 다 받아들이는 걸로 끝냈어요? 사랑하는 걸로? 그러니까 예수의 방식은 사랑하는 걸로 내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지 않고 표대가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나랑 하나가 돼가지고 완성이 돼버려. 그게 예수의 방식이야. 그게 예수의 방식이라고. 근데 선생님은 안 그러셔. 완전히 그건 예수의 방식이 아니고 세상 종교의 방식이에요. 그 바리새의 방식이라고. 자, 그러면은
예수가 이제 어린 양이라고 치면은 어린 양 예수라고 그러잖아. 우리 또 세례요한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이로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은 자 일단 누군가는 양을 잡아서 양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양고기를 먹어야 돼. 자, 양고기를 먹어야 돼. 근데 그 양의 이름을 바꾸자고, 예수라고. 자, 예수를 잡으려고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예수 양이나 예수 염소, 어린 염소를 잡아. 그러니까 흠없고 순결한 걸로 잡아와야 되는 거죠. 죄가 없는 걸로. 근데 죄가 없는 놈을 잡으려고 할 때 얼마나 그게 마음이 고통스럽겠어요? 죄 있는 놈 죽이는 거는 마땅해. 여기 죄가 있으니까 너는 죽어 없어져도 돼 하고 마땅해. 그런 사이코패스들은 그렇게 해서 사람을 죽이는 희열을 느낀다고. 너 같은 죄인은 없어. 나는 청소부야 뭐 이러면서. 영화 퍼니셔가 있잖아. 퍼니셔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어요. 시리즈로 너무 인기가 많으니까 시리즈로 만들어졌어. 근데 이 퍼니셔의 내용은 뭐예요? 죄 있는 놈들 잡아서 처단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또 처단하는 사람들을 세인트, 아주 거룩한 자들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죄 없는 양을 데려다 놓고 계속 대면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며칠 동안은 그 심성으로. 그런데 죽여야 돼. 그래야 자기가 출애굽을 할 수 있어. 안 죽이면 출애굽이 안 돼. 죽이되 그 고기를 먹을 때 맛있게라도 먹으면 되는데 매우 불편한 게 먹어야 돼. 그것도 쓴 나물과 함께 매우 불편하게 먹어야 돼. 그리고 그것도 오직 요리하는 방법이 다양한 방법이 아니야. 무조건 불에다 구워야 돼. 시간도 엄청 들여야 돼. 물에다 삶는 거는 딱 넣어놓고 물 떨어지면 또 물 붓고 간단한데, 이건 물에다 올려 하루 종일 들고 그냥 이렇게 구워야 돼. 식구대로 다 매달려야 돼. 양 한 마리 통째로 못 구워요. 다 부위대로 잘라서. 지금 그러니까 부위대로 자르라고 머리, 정강이, 그 내장 이렇게 다 부위대로 분류해 주셨잖아. 식구대로 먹는 사람들이 다 직접 구워야 돼. 이게 그렇구나. 그 양식은 이렇게 먹어야 되는구나. 예수의 양식은 이렇게 먹어야 되는구나. 그럼 예수의 양식을 어떻게 먹어야 돼요? 예수의 살과 피만 먹으면 돼요? 아니, 예수의 살과 피를 그래서 성만찬만 하면 되는 거야? 그게 카톨릭이야. 성만찬, 성화설 무슨. 그러니까 고기를 먹는 순간 예수의 포도주와 떡을 먹는 순간 예수의 인격이나 예수의 모든 게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가 그것을 내가 예수를 먹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런 식의 어디서, 그거는 무당들이 하는 짓거리고, 본질은 예수의 고기와 피는 뭐를 뜻해요? 성경에서는 굉장히 많은 메타포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창세기에 나오는 땅과 같은 거야. 흙으로 사람을 빚었어.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 내가 땅에서 그 흙에서 그 땅에서 유리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뭐로 바꾸면 되냐? 땅을 다 마음으로 바꿔봐. 너희는 마음이니 마음으로 돌아가라.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너희는 마음이니 마음으로 돌아가라. 말 되잖아요. 마음이니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리고 땅에서 유리방황하는 자들, 근데 마음에서 유리방황하는 거는 피할 수도 없어요. 자기 마음에 양심의 법이 있어가지고 못 피해요. 그러니까 땅이란 말, 창세기에서 나오는 땅이란 말, 흙이라는 말을 마음으로 바꾸면 성경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그러면 예수의 살과 피를 뭐로 이해하면 될까? 예수의 살과 피를 이렇게 이해하면 돼. 말씀이 뭐가 돼서 왔어요? 육신이 돼서 왔잖아. 그때 그 육신이란 말은 사르크스 소마가 있는데, 소마가 아니고 사르크스예요. 고기 덩어리가 돼서 왔어. 그리고 어디로 해서 왔어요? 그 동물의 말밥통으로 왔잖아요. 동물의 밥통. 그러니까 먹을 것으로 오셨다고, 예수는. 그러니까 먹을 것으로 왔어. 그럼 예수 자체를 뜯어 먹으라는 얘기, 식인종이야 우리가? 그게 아니라 예수가 하셨던 말씀을 뜯어 먹으라는 얘기야. 예수가 하셨던 말씀을 어떻게 먹으라? 인내심을 가지고 구워 먹어라, 이 얘기야. 그 먹을 때 얼마나 불편하겠어. 쓴나물하고 누룩 넣지 않은 빵하고 같이 먹으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불편하게 먹으라는 거야. 불편하게.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을, 바리새를 생각하면 돼. 예수의 말씀을 먹는 바리새와 예수의 말씀을 먹는 기독교인을 비교를 해봐요. 누가 더 불편하게 먹겠어요? 바리새가 훨씬 불편하게 먹겠죠. 예수의 말씀을 먹어야 될 바리새와 예수의 말씀을 먹어야 될 불교인하고 비교해봐요. 누가 더 불편해? 불교인이 훨씬 더 불편해. 예수의 말씀을 먹어야 될 바리새와 예수의 말씀을
먹어야 될 이 이슬람 비교해봐요. 누가 더 불편해? 무슬림이 훨씬 더 불편하죠. 불편한.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그럼 편하게 먹어요? 불편하게 먹어요? 아니 편하게 먹어요? 불편하게 먹어요? 라고 제가 이렇게 묻고 있는 내가 참 어리석다. 왜냐면 지금 기독교는 예수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어본 적이 있었던가? 되물어보게 돼. 예수의 말씀을 받을 때 불편하게 받으세요? 아니면 당신들은 아멘하고 받으세요? 그리고 예수의 말씀일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면은 예수의 말씀이 아닌 당신들의 귀에 좋을 그 말씀으로 받고 계셔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 진짜 예수의 말씀은 쓴나물과 함께 들어오는 거야. 누룩 넣지 않은 빵과 그리고 잘못 구워서 딱딱해질 수도 있는 거야. 그 내장까지 구워서 먹으니 내장 구워서 먹으면 내장 안에 얼마나 냄새나. 그 냄새나는 내장까지 다 구워서 먹으라고 그래. 그걸 삶아 먹거나 다른 걸로 튀겨 먹으면 내장에 있는 것에 뭐 이렇게 이런 거 저런 거 섞어가지고 냄새는 덜 나겠지. 내장 안에 뭐가 들어가 있겠어요? 내장은 소장 내장인데 소장은 위에서 썩어버린 음식이 머무는 자리고 대장은 그 썩어버린 음식이 소장을 거쳐서 대장에 와서 똥이 되어 있는 거 아니야. 물론 똥을 빼고 먹을지는 몰라도 냄새 안 나겠어요. 그거 어떻게 해? 불편하다는 거지. 예수의 양식, 예수라는 양식을 먹을 때는, 예수라는 고기, 예수라는 피를 먹을 때는 결코 편하지가 않아. 그래서 예수가 뭐라고 그래요? 자기를 따라오는 길은 좁은 길이야. 좁은 문이야. 불편한 길이라고. 근데 왜 예수를 따라가면 축복받는다고 생각을 해? 왜 넓은 길 생각해? 왜 온갖 축복을 다 욕심내면서 따라가? 아니란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착각을 하지 말란 얘기예요. 우리는 예수를 만나본 적도 없고 예수의 말씀을 먹어본 적도 없어. 그냥 우리 귀에 듣기 좋은 양식으로 먹었던 거예요. 우리 귀에 참 편안한 걸로 먹었다는 거야. 자, 계속 읽을게.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아니라 그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야. 급히 먹을 수 있겠어요? 뜨거운 거 막 바로 잡으면 식은 다음에 먹으려면 또 얼마나 이 구운 건 식으면 못 먹어요, 못 먹어. 야, 그러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그럼 급히 먹고 어떻게 해야 돼? 나가란 얘기야. 이 얘기는 나가란 얘기야. 지금 이걸 먹는 목적이 뭐예요? 출애굽하라는 거야. 출애굽. 자, 예수의 말씀과 예수의 피를 먹는 목적은 뭐예요? 출애굽하라는 거야. 출애굽. 근데 출애굽을 해요? 교회에 더 눌러앉아서 더 종살이를 해버려요? 종살이 해버리잖아. 교회 밖으로 나가면 진짜 죽는 줄 아는데니까. 유대교인들 생각해봐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유대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유대교 밖으로 나가야 되잖아. 그런데 나가요? 바리새보다 더 바리새스러운 종교가 돼버린 기독교니까 안 나가. 그럼 기독교인들은 예수 이름 무릎 짓고 하니까 우리가 왜 나가야 돼? 근데 거기가 지금 바로요 에집트의 애굽이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거기서 출애굽하라면 출애굽 하시겠어요? 안 나가지. 바리새도 안 나갔는데 뭐 기독교인도. 그러니까 바리새와 기독교라는 것은 뭐 차이점이 여러 개 있겠지. 구약의 종교, 신약의 종교 뭐 차이점은 끝도 없지. 거기는 모세의 종교, 여기는 예수의 종교. 그런데 공통 분모는 뭐냐면은 바리새의 유대교도 종교고 기독교도 종교화가 돼버렸어요. 종교, 카톨릭 생각하면 쉽잖아. 교황 중심으로 세팅된 종교란 말이야. 그리고 기독교는 당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세팅된 종교란 말이야. 이미 종교로 세팅이 끝났어. 그러면 궁극적으로 그러면 유대교에는 구원이 없어야 되잖아요. 신약의 종교, 기독교가 생각하기엔. 유대교에 구원이 없어요? 아브라함 구원 못 받을 것 같아요? 다윗 구원 안 받은 것 같아요? 아니란 말이야. 예수 없는 시절 모세도 다윗도 아브라함도 구원 받았을 거 아니야. 그런데 꼭 기독교인들이 이상한 질문한다. 이순신 장군은 구원 받았어요? 세종대왕은 구원 받았어요? 그때 예수 이름 안 불렀는데 어떻게 구원 받아요? 이상한 질문을 해. 그럼 구약 성경 잘 읽어봐. 그럼 다 구원 못 받았게? 예수 이름 안 불렀기 때문에. 그러니까 착각을 하지 말라고. 본질을 자꾸 생각하라고. 자꾸 기독교가 전해주는. 근데 저 성경을 말씀 올렸더니 쇼츠에
아주 또 정성스럽게 댓글을 달으셨더라고요. 코란이나 꾸란이나 성경이나 유대교의 경전이나 같다라고 얘기했더니 다르대. 물론 형태상으로는 좀 다르지. 근데 모세오경은 똑같고 모세오경을 기본으로 해서 꾸란은 그것을 또 마호메드의 그 필력으로 후대들이 또 다시 재편집해 놓은 거니까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기본 바탕은 성경을 근간으로 했다는 거예요. 모세오경을. 그럼 기독교는 뭐 모세오경을 거부해요? 기독교는 신약 성경만 선택했기 때문에 신약이 종교, 그게 말시온 이단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을 다 가지고 있을 때 기독교도 말시온파는 구약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는 종교예요. 그거는 하나의 그냥 또 기독교를 사칭한 또 다른 종교야. 근데 그들이 훨씬 더 바리새 같아. 율법주의자들이고. 자, 그분이 정성스럽게 댓글을 달았지만 본질을 보자는 얘기지. 누가 지식 자랑하라고, 그 정도 지식 누가 몰라? 그 지식 자랑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본질을 보라고. 본질은 어떤 성경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상관이 없어. 카톨릭하고 개신교가 뭐 다른 성경 가지고 있어요? 또 다른 성경이라고 그래. 우리는 66권이고 거기는 외경 위경 합쳐가지고 66권이 훨씬 넘는다고. 뭐 별의별. 그러면 기독교는 어디서 나왔어? 카톨릭에서 나왔잖아. 그럼 카톨릭이 기독교를 보기에 정통이에요, 이단이에요? 카톨릭에서 나온 이단이야. 우리가 신천지를 바라보듯이 그렇게 본다고. 우리가 정통 개신교라며. 그러면 신천지 나갔잖아. 정명석교도 나갔잖아. 뭐 같은 개념으로 보게 되는 거지. 아니 거기하고 또 다르다고. 우리는 뭐 총회장님이 있고 당회장님이 있고 우리는 교주님이 없잖냐고. 교주님이 왜 없어? 다 있지. 칼빈 교주님. 그분 교주님이셔. 칼빈의 교리를 벗어나는 순간 이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로교가 1970년대만 해도 누구누구 이단으로 지정했냐면 조용기 이단이야. 그리고 그 웨슬레 이단이야. 웨슬레 알미니안주의 다 이단이야. 아니 자기네 빼놓고 다 이단이야,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이단 판단 정죄하는 1등이 장로교야. 왜 그럴까요? 아니 자유케 돼야 되고 포용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는데 자꾸 이단 만들어 놓고 죽여야 돼. 원수야. 그거 복음 맞아? 그거 복음 맞아? 복음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이 기본 바탕이 돼야 되는데, 아니 자기네들이 복음이라고 그러면서 사랑은 하나도 없고 뭐만 남아있어요? 심판만 남아있어.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셔요. 나중에 다 사랑해 주시려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셔요. 그리고 우리가 당신의 자녀야. 당신의 자녀를 심판하시는 그런 애비가 어딨어? 그는 아버지야? 애비지. 아버지는 우리를 이 땅에 보냈을 때 사랑하시기 위해서 내보내신 거지.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조목조목 따져가지고 심판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셨을까? 그거 아니라고. 우리는 너무 잘못 배웠어. 본질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 예수도 못 만나봤어. 예수를 알지 못하니까 예수 껍데기만 붙잡고 사는 거야. 예수의 말씀을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예수의 살과 피만 먹으려고 그래. 진짜 예수를 진짜로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자꾸 예수 비스무리한 거 찾아다니. 우리 선생님들, 교주님들 예수 비스무리한 거. 그러니까 예수 연구하는 대신에 선생님 연구를 더 많이 하잖아요. 안타까운 일이죠. 기독교는 예수 때문에 세워진 종교고 예수로 말미암아서 거듭나야 되는 종교인데, 기독교가 사실은 진짜 예수를 만나는 걸 방해하고 있는 게 기독교예요.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예수는 온전케 하시고 완전케 하러 오셨는데 예수 이름 팔아서 부자 되려고 그러고 예수 이름 팔아서 권력 가지려고 그러고 예수 이름 팔아서 교세 늘리려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 누가 그랬잖아요. 기독교가 유럽으로 건너가서는 제도가 되었고 그리스로 가서는 철학이 되었고 유럽으로 건너가서는 제도가 되었고 미국으로 가서는 사업이 되었고 한국으로 와서는 대기업이 되었다. 그게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지금 역사적으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그게 기독교의 지금 현재 모습이야. 자,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은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라. 여기서 이 부분은 이제 다음에 하자고요. 요거는 굉장히 양이 많이 했네. 그러니까 이걸 또 다음에 또 복습합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